오늘 시간은 우리 한영대 원로 목사님께 나오셔서 좋은 씨는 좋은 땅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우리 배운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해변에서 무리들을 놓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교훈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실 때 거의가 다 비유적인 그런 교훈을 하셨어요. 직접적으로 직설적인 교훈보다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말씀이 많거든요. 오늘 말씀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비유 내용이 오늘 우리 뉴질랜드 계절하고 맞는 그런 비유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봄철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마 베지가든들을 많이 만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베지가든에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시잖아요. 근데 그 씨를 뿌리실 때, 씨 뿌리시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 야채값이 비쌀 것 같은데, 그 비싼 야채 중에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상추니까 상추에 심어야 되겠다. 그러면 배추씨를 사겠죠? 상추씨를 사겠죠? 네. 쑥갓을 얻기를 원하면 쑥갓을 준비하실 것이고, 호박을 얻기를 원하면 호박씨를 준비할 겁니다. 원하는 씨를 준비한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면 은혜가 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씨를 뿌리실 때 그 마음속으로 어떤 것을 원하시고 씨를 뿌리시겠어요. 상추를 원하는 상추 씨를 뿌리듯, 호박을 원하는 호박 씨를 뿌리듯, 우리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씨를 뿌리신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옛날 속담에도 보면은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그거 모르는 사람 없는데 왜 그런 교훈이 생겼을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상당히 힘들겠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은 다른 성경과 달리 해석도 뒤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후반에 보면 이 비유는 이렇다 라고 벌써 해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 본문 중에서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간적인 은혜를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우선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씨요, 하나는 열매인데, 그 씨와 열매의 관계가 뭘까? 열매는 씨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열매죠. 그리고 결과를 또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 이런 웃은 장난도 했어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근데 다 맞는 말 같아요. 근데 목사님 어떤 게 먼저죠? 닭 없이 어떻게 알을 낳아요? 그랬더니 또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씨가 없어봐라, 알이 없어봐라, 닭이 어디서 나오나, 알에서 나오지. 하루 종일 며칠 맨날 지금까지 아마 토론을 해도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열매 입장에서 생각할 땐 씨가 먼저다. 씨 입장에서 생각할 땐 열매가 먼저다. 이렇게 성서적으로 당신이 먼저 라고 생각하면은 싸울 일도 없고 의문날 일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씨는 열매를 맺는 원인이 되는데, 그러면 그 열매를 원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어떤 마음이냐면 좋은 열매를 원하거든요. 좋은 열매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떤 때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떤 주부들이 대화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혹시 요새 배추 좋아요? 배추 오클랜드 가면은 여기보다 좀 싸다는데 좀 사다 주시죠. 근데 취향을 몰라서, 취향에 똑같죠. 좋은 배추는 사다 주세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이제 걱정, 좋은 배추를 자기 입장에서 좋은 배추지만 내 입장에서는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가봐서 우선 첫째는 내 마음에 드는 배추면 사보겠고, 그 다음에 이게 당신의 마음에 들 거다라고 확신이 될 때는 사올게요. 아주 정답을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씨가 필요했다. 그 얘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럼 그 좋은 씨는 뭘까? 좋은 씨는 뭘까요? 복음의 씨다. 그렇게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근데 그 씨를 뿌리는 이가 누구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자라.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저나 여러분들도 같이 씨를 뿌리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도 씨 뿌리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전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셔야 되잖아요. 주님께서만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좋은 복음을 주신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씨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열매를 맺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씨를 제공해서 또 많은 열매를 대대로 영원토록 거둬라. 그러셨으니까 오늘 저나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자요, 또 한편으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에 보면은 이 씨 뿌리는 이가 분명히 누구라? 인자라. 그러면 이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인데 거기 또 그 밭에 나쁜 씨를 뿌리는 자도 있다고 했어요. 나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원수 마귀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음의 세상 가운데는 좋은 씨앗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쁜 씨앗도 떨어지더라. 근데 그 나쁜 씨앗은 주님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요 마귀, 사탄이 뿌리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아이고 그 성도님한테 마귀가 쓰셨네. 마귀가 들으셨었군요 잠깐.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볼 때 그때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씨 속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어리석은 일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이 속 안에 뭐가 있을까? 그래서 면도칼로 한번 잘라봤어요. 밤씨 안에 뭐가 있을까요? 밤이죠. 콩씨 안에 뭐가 있을까요? 콩이 있어요. 그런데 팥씨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걸 잘라보려고 했더니 너무 작아서 자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냥 믿어버리기로 해요. 팥씨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팥이 들었죠. 팥이 들었죠. 근데 만약에 감을 심었는데 감이 안 나오고, 감을 심었는데 감이 안 나오고, 팥을 심었는데 팥이 안 나오면 그 큰일이잖아요. 그러면은 농부들의 말에 의하면 금년농사 망쳤다 그래요. 자, 농부 씨 뿌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금년농사 망치셨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말씀을 정성껏 당신의 그 몸을 버리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좋은 씨앗을 뿌려 놓으셨건만 우리가 그 씨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실 때 농사를 망쳤다. 자,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밭은 중앙교회 밭이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중앙교회 밭. 중앙교회 밭엔 무슨 씨를 뿌릴까요? 아무 씨나 막 뿌려도 되겠죠? 아닌가요? 좋은 씨를 뿌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중앙교회 밭에 좋은 씨앗을 준비해서 뿌리시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씨 속에 장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또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삶이 참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은퇴하기 이전 현역으로 목회할 때도요,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주로 강조한 것은 어떤 특별한 신앙을 원하지 않고요. 딱 네 자로 요약을 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하자. 아주 평범하고도 평범한 그런 이야기. 첫째, 우린 믿는 사람들이니까 신앙 좋아야죠. 근데 그 신앙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왔을 때만 잘하고 생활에서는 신앙이 아니면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자. 그렇게 이제 늘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 좋은 씨를 버리지 말자. 헛되이 버리지 말자. 지난주에 저는 저희 집에는 밭이 없어요. 조그만 여러분이 앉으신 의자의 2배 되는 정도의 땅밖에는 여지가 없어. 거기를 갈아서 그래도 삽이 많은 삽을 다 들어갈 정도로 폭풍 넣어서 흙 뒤집어서 거기다가 그냥 산비탈에서 나오는 썩은 갈릭 같은 거 집어넣고 그러고 또 뒤집고 그러고서 이제 거기다가 누가 갖다 주신 상추가 있더라고요. 그걸 갖다가 심었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기 전에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반타작을 한 것 같아요. 반은 살아있는 것 같고 반은 온데간데 없어. 어디 갔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게 궁금한데요. 제 한편으로 생각할 땐 하나는 심을 때 좀 의심스러웠던 거, 그건 죽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 새들이 많으니까 새들이 와서 홀라로 빼갔을 것 같아.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교회에 와봤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는데 좋은 씨를 뿌려야 된다고 하는 것, 이제 원칙적으로 우리가 서 있고요. 그 다음에 좋은 씨를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 좋은 밭에다가 잘 뿌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밭을,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갈아엎는 거죠. 자꾸 갈아. 그리고 소스랑이나 두들기죠. 여러분, 잘 얻어맞는 흙이 좋은 흙이 됩니다.
잘 갈아 엎어지는 그 밭이 좋은 밭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보면 훌륭한 부모님이 훌륭한 자녀를 얻는 비결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 가만히 두면 뭐가 되죠? 오늘 성경에 있는 밭처럼 되는데 길가에 단단한 밭이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이 자꾸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거는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갈아엎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발표를 했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 본래 사람 가운데 90%가 좋은 사람이다. 나머지 10%는 나쁜 사람이다. 그런데 그 90% 중에도 30%의 사람은 조금 천성적으로 좋은 사람이고, 나머지 60%의 사람은 조건적으로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저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하고, 그러는 그 조건적인 좋은 사람. 근데 나머지 10%는 이건 아무리 잘해줘도 희망이 없는 그런 나쁜 사람이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좋은 종자, 좋은 씨, 얘가 준비가 되면 그 좋은 씨를 우리는 아무렇게나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라 좋은 밭을 선정해서 좋은 땅에다 심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 비유로 좋은 땅을 어떻게 구별하셨나? 그 땅을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길가의 밭이다. 길가의 밭. 길가의 밭은 단단한 밭, 굳은 밭. 이건 사실 밭도 아니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는 길일 뿐이죠. 거기다 씨 뿌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밭에다가 씨를 뿌리다가 보면 그 밭 고랑에도 뿌려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고랑에 뿌린 씨는 그건 대개는 쓸모없이 되어버리고 새들도 와서 먹고 또 사람의 발에 밟혀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고랑, 밭이 아닌 길에 뿌린 씨는 결국은 소용없는 씨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러면 왜 그 길가의 밭이 안 좋으냐? 단단해져서 그렇다. 그 단단해진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단단해졌냐? 밟혀서 그렇다. 누가 그렇게 밟았느냐? 보면은 사탄이 밟아서 그랬다. 근데 그 사탄이 꼭 이렇게 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입마에 양쪽에 뿔이 난 그런 이빨 흥건이 난 그런 사탄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복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장애하는 것이 곧 원수요 사탄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때 이 사탄, 이 가라지를 뿌리는 이들은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 뉴질랜드 와서 많은 사람들이 잔디밭을 가꾸는 것을 봤어요. 어떤 잔디밭은 참 좋아요. 근데 어떤 집은 새롭게 잔디밭을 만들어서 새씨를 뿌렸는데 이상하게 얼마 후에 가보면 잔디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 잡풀도 나오더라고요, 같이. 분명히 사다가 사람들, 기술자들이 와서
심어주고 간 거기인데 거기 왜 잔디씨만 뿌렸을 텐데 왜 풀이 났을까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그 좋은 씨앗 중에도 잡풀씨가 간혹 섞일 수 있다. 그걸 저에게 보여주더라고요. 예, 그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쁜 씨도 같이 뿌리셨다고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좋은 씨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가라지를 뿌리는 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내 마음밭에 가라지를 뿌렸다. 근데 그 가라지를 뿌린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밭을 밟아 버리니까 씨가 날려야 끓어야 나지를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다 누구나 값없이 받았는데 그 받은 씨앗을 발화를 시키지 못하는 까닭이 뭐냐 하는 것을 볼 때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지만 주님의 해석을 보면 너희가 너무 세상 초등학문에 밟히면 내 씨를 발화시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가운데 보면은 왜 이 복음의 씨앗이 얼른 수용되지 않느냐 하면 다른 것이 이미 내 마음의 밭을 가득 채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복음의 씨가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하신 어떤 분들 보면 그 학식이 복음의 씨앗을 방해하는 때도 있거든요. 또 많은 경험을 가진 분들, 또 정말 많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보면 그 전문성이라고 하는 지식이나 전문성이라고 하는 경험이 이 복음의 씨앗을 용납할 틈을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도 사실은 길짝밭과 같이 단단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하늘나라의 복음의 씨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밭을 선정을 잘해야 되는데 길가에 버려온 밭이 되지 말고 또 씨를 잘 받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밭, 옥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마음이 여러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짓밟혀서, 그래서 너무 굳어져서, 그래서 복음의 씨앗이 들어와서 싹을 낼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갈아엎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갈아엎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 신앙적인 표현을 하면 이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매일같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그러나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되 너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지면 그 씨앗이 발화할 기회조차 없다.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좀 마음의 굳어짐을 풀으시는, 갈아엎으시는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돌짝밭을 말씀하셨는데 이 돌짝밭은 어떤 밭이냐면 겉은 흙이야. 그러나 조금만 들어가면 이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없을 만한 그런 돌짝으로 깔려있는 밭을 말합니다. 저희 집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에 꽃나무들이 있는데요. 꽃이 한창 쫙
피더니 원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죽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 죽은 나무 어떻게 해요? 패내야죠. 그래서 그걸 파내다 보니까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축업자들이 건축한 폐기물을 그 돌, 벽돌 이런 거를 거기다 갖다 묻어놓고 조금 흙으로 싹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겉면에 덮여있는 흙, 속에는 돌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밭에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리면 뭐랍니까? 싹은 나죠.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곧 해가 뜨면 죽어버리더라. 주님께서 주신 교훈인데 이게 뭘까요? 겉으로는 복음의 사람 같은데 마음 속에는 돌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돌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해 보면은 교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시기라고도 할 수 있고 질투라고도 할 수 있고 거짓, 의심, 불신 이런 것들이 다 돌과 같은 거죠. 그런 돌들이 밑에 꽉 깔려있는 한 복음의 씨가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분은 참 신앙적인 분 같은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믿었는데 알아보니까 작은 어려움이나 또는 핍박이나 환란이 오면 곧 무너져 버리고 말다. 저분이 저런 분, 저분 같은 신앙생활을 나도 해보고 싶었는데 저렇게 무너지다니. 그 가만히 원인을 보면 속에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아까 저희 집처럼 속에 돌이 잔뜩 깔려 있는데 겉에 살짝 흙이 있어서 씨를 뿌리면 나기는 하지만 뿌리를 못 내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밭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아엎어야 되겠죠? 돌짝밭을 갈아엎되 그냥 사포로 아까처럼 갈아엎을 수도 없어요. 걸러내야죠. 돌을 걸러내야죠. 불필요한 것을 걸러내야죠. 단단한 것도 걸러내야 되고 필요 없는 것도 걸러내야 되고 다 걸러내서 완전히 새 흙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마음의 밭이 그 가득 찬 돌과 같은 그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나 거짓이나 의심이나 불신이나 음란 같은 그런 그 돌들을 다 내던지고 그러면 빈밭이 되죠? 빈밭이 되잖아요? 그 빈밭에 새로운 흙, 새로운 내 복음의 씨를 담아라.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랬죠? 심령이 가난한 밭. 이거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심령이 가난한 밭. 어떤 열매가 맺는다고 그랬나요? 천국의 열매가 맺는다. 온유한 밭. 그 온유한 밭은 땅의 열매. 청결한 밭에는 하나님을 보는 열매. 애통하는 밭, 위로의 열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열매를 화평한 밭에는 주신다. 국률한 밭에는 국률의 열매를, 의의 핍박을 받는 밭에는 천국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잡동사니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다고 하면 이 성경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열매를 저나 여러분이 다 맺을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나무. 이건 외부적인 그 장애 요인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가시떨기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쓸모없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무리 무성한들 뭐합니까? 저 가드님 좀 하다 보면 이렇게 막 찌르는 게 있어요. 아유, 부드러운 풀 같은데. 예? 그래서 마음 놓고, 잡아당겼더니, 그냥 가시가, 아주 참 그 가시 무서워요. 뭐, 아카시아 나무 같이, 나는 가시 나무다! 이런 거는 우리가 주의를 해서 괜찮은데, 부드러운 풀 같은데, 잡아당기면은 가시거든. 그런 건 우리가 쏘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야. 가시떨기 같은 그런 밭에 아무리 씨를 갖다 뿌리면 뭐래요? 잘 나긴 나요. 크긴 커요. 그런데 그 가시에 걸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해. 제대로 자라지 못하니까 열매도 없는 거예요. 자, 신앙적인 장애 요소. 그게 가시 덩굴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각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장애 요소가 뭡니까?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거 뭐 똑같이 이 사람에게는 이 가시, 저 사람에게는 저 가시지 이 가시가 바로 너의 가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장애 요소가 되는 덩굴이 있다면 그게 가시 덩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염려와 재리. 오늘 성경 후반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해놓으셨어요. 염려와 재리. 이것이 가시 덩굴이다. 자, 다른 많은 장애 요소가 많겠지만 그 중에 제일 장애 요소가 염려와 재리다.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경우에 보면 언제나 이유가 있잖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꼭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덩굴이 우리의 신앙을 꽉 묶어서 결국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 하면 그것도 뽑아버려야겠다.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님께서 하신 땅인 거예요. 정말 옥토. 옥토는 우리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땅이 바로 옥토예요. 자, 이 뉴질랜드를 보니까 그 걸은 흙들이 참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경험이 여기 없어서 어떤 흙이 제일 좋은 흙인지 잘 몰라요. 딱 한 가지밖에는 지금 몰라서 그것만 사용하는데 그거는 걸음이 아니라 발화 흙이에요. 그 씨를 발화시키는 데 필요한 흙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갖다가 놓고 씨를 뿌리면 정말 잘 나요. 너무 잘 신기해. 그런데 비싸긴 하더라고요. 자,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 좋은 씨 또 좋은 밭 이거 다 중요한 건데 마지막에 옥토 이거 어떤 것이 옥토냐? 이미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다 제거해 버린 밭이 옥토가 될 수 있는 조건인데 가끔 보면은 아무리 사람이 노력을 해도 갈고 엎고 좋은 걸음 비싼 걸음 다 갖다 놓아도 안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이제는 열매를 잘 맺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것은 어떡합니까? 원인이 있을 거다.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게 옥토를 만드는 제일 첫 번째 비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의 밭을 신앙의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마음의 밭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죄송합니다만은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감리교 입장에서는요,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 왜 그렇게 믿거든요. 그럼 그 내게 있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 그 자유의지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책임은 나한테 있다고 말해요. 자, 밥상을 다 잘 차려놨죠? 잘 차려놨어요.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자, 밥 먹는 것까지야 어떻게 해요?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됩니까? 내가 먹어야 되겠죠. 아주 지극히 이제 갓난 아기는 혹시 몰라. 그러나 그 아기도 조금만 크면 제 의지 아니면 절대로 안 먹어요. 요새 저희 집에 손주가 둘이나 있어요. 힘들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냥 울음으로 해결을 하는데, 이 울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쩔매잖아요? 울지 못하게 하려고 뭐가 필요하냐? 알아들어야 뭘 하지? 또 그리고 우리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해야 해결을 해줄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든가 큰 소리를 치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지. 천만에요. 저 우리 손주 하도 그래. 우리 할머니 보고 그랬어요. 제가 확실한 뜻이 아닌 이상은 우리가 함부로 해주면 오히려 사고가 나요. 그냥 지 스스로 해결할 때까지 냅둬.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너무 매정하다. 근데 매정한 게 아니라 그게 잘못 해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때도 있거든요. 걔가 원하는 건 우유인데 물을 줘보세요. 걔가 원하는 게 물인데 주스를 줘보세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하면 의지적인 자유를 복으로 주셨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신앙적인 원리예요.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유의지. 자유의지. 예. 근데 이 의지를 잘못 활용하면 이건 고집이 되는 거고, 이 의지를 잘 선용하면 이건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오신 것은 자유의지적인 발걸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목사님,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 있죠? 이 교인 가운데 오늘 보니까 빈자리가 있는데, 그분들 교회 안 오면 안 되는 줄 아는 분들이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오늘 안 오셨잖아요. 살려. 네? 그렇죠? 소리가 없는 거예요. 말을 끌어다가 물가에까지는 갖다 세워놓을 수가 있지만 먹는 것까지는 자기 스스로 먹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 이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잘 갈아엎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 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유의지. 그럼 하나님이 그것까지 해주시는 분은 아니다. 하긴 어떤 분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데 그러면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다 하나님이 해주실 땐 해주실 텐데 이런 결과가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길가에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덩굴 밭을 옥토로 바꾸는 일 이것까지도 내가 해야 된다고 말이죠. 하나님이 해주시길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의지적인 선택을 통해서 갈아엎으셔서 말씀의 씨앗을 잘 수용하시는 그런 신앙의 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매가 필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좋은 씨에는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된다 그러셨네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대신 열매는 어떤 것이라야 되느냐? 열매는 좀 어른스러워야 되지 않을까요? 열매마저도 어린아이 같으면 안 되죠? 만약에 백발노인이 된 저같이 나이 들은 사람이 맨날 우리 갓난 애기 손녀 손자들처럼 응애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볼까요? 저를 와 성숙한 한 목사님이다 그럴까요? 아니죠.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복음의 씨앗을 잘 정제된 그런 그 마음밭에 심었다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보여드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이거 옆에 분한테 좀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십시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옆 분한테. 쑥스러워하세요. 쑥스러워하지 마세요. 이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게 잘 안 이루어지면 큰일이야. 가장 제가 신방 할 때가 있었어요. 신방 갔는데 잘 사는 집이에요. 그 세상 말로 부잣집이에요. 식물을 두고 그렇게 사시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는 그런 집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집이 사진에서 목사님 보고 신방을 와달라고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이런 집이 이렇게 목사를 불러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간증을 하시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것부터 난 물어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귀한 댁에서 신앙생활을 사진에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목사를 초청하셨나요? 그분 대답이 참 멋진데. 저는 원래 교회 나갈 생각을 못했어요. 우리 집이 다 그래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이 차를 갖고 들어온 우리 집 귀염둥이 딸내미 있죠? 나 진짜 딸인 줄 알았거든요.
그 집이 그 뭐라 그래? 식모라고 그러나요? 그런 처녀가 있어요. 저 아기가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사는지 제가 감동을 받았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집의 식모 처녀가 그 집을 구원시킨 거예요. 그 부잣집이니까 얼마나 좋은 게 많겠어요. 여행도 많이 해요. 그 아이가 혼자 집도 봐야 되고 하는데 몇 년을 같이 살아도 털끝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 그 대신 딱 한 가지 흠이 있다 그러면 주일날은 죽어라 하고 교회에 가야겠다는 거지. 그거 하나는 아주 자기가 고생을 많이 했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히려 그거 하나, 교회를 제가 저렇게 잘 다니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게 생활을 해주는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야, 그 하나님 참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먼 데서 신앙의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 가정 가까운 데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또 한 분 계세요. 얘는 집사님인데 너무 열심히신 집사님이에요. 혹시 이 교회도 그렇게 열심히신 분 계세요? 새벽에도 낮에도 수요일에도 속해도 목사님 신방 가시는데도 안 드러내는 시간이 없는 그렇게 열심히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댁에 신방을 갔는데 그 댁에 갔더니 그 아저씨가 아주 잘생긴 아저씨가 아니 선생님은 왜 이렇게 훌륭한 마님을 두셨는데 교회에 안 나오십니까? 예? 그 아들도 옆에 딸도 옆에 있었는데 아니 일제히 합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를 나오시라고요? 예. 아유 호랑이 집사님 있는 교회는 안 가요. 호랑이 집사님이라뇨. 그 당신 마나님을 보고 하는 소리요. 그 애들은 자기 엄마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엄마요 호랑이 집사님이에요. 우리 마나님 호랑이 집사님이에요. 뭐 집에서 조금만 이런 게 있으면 난리가 나요. 그러는데 찻잔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 대접한다고 차를 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저씨가 아유 말도 말아요. 호랑이 나가는 데는 전 안 나가요. 이렇게 손을 흔들다가 그 목사님 대접하는 찻잔을 건드렸잖아요. 탁 떨어졌는데 깨졌지 뭐예요. 얼굴색이 달라지는 거 있죠. 이제 목사님 가시면 난 죽었어요.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아무리 잘해도, 잘한다고 해도, 만약에 집에서, 이건 기본적인 삶이잖아요. 그 삶에서 그렇게 되면, 씨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씨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 데 가서 행복을 찾지 말라, 가까운 데 있다? 그런 그 진리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응? 복음의 열매는 한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외국에 선교사를 보낸 나라 중에 우리 대한민국도 빼놓지 않을 만큼 많은 선교사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저는 좀 그런데 좀 의심을 가져요. 내 집 근처 다니면서 할 일이 엄청 많고 내 집 안에서도 복음의 역할을 할 일이 많은데 그거는 제쳐놓고 꼭 해외에 나가서만 선교를 해야 선교가 아니잖아요. 오늘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에 이게 혹시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제가 책임질게요. 혹시 문제가 생기시면 저희 집으로 찾아오시든가 아니면 전화를 주십시오. 853-854-7778입니다. 전화가 안 오면 저한테 하기 거북하시면 김 목사님에게 해주세요. 먼 데서 큰 것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지만 내 생활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정력과 투자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마음의 옥토가 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방해하는 죄인일 뿐이지.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옥토를 만들고 말씀의 씨앗을 받아서 의와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마음을 열고 저희가 받아들였지만 길가에 밭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가시덤불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얻어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나 위에 계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